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보충할게요. 187페이지 난득행. 남들이 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행한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원바람일인데, 혹시 여러분들 가끔 제가 이제 법회 때 말씀드려서 아는 분들은 들어봤는데, 쌍기역자 5개 써봐. 쌍기역자를 하나 아래에도 내려 쓰고, 그죠? 그래서 맨 위에 쌍기역자는 글자를 만들어 볼까요? 자, 뭡니까? 꿈. 두 번째 기역자에다가는 끼. 세 번째에다가는 꾼. 네 번째에다가는 꽃. 다섯 번째에다가는 끝. 그럼 몇 글자 만들어졌죠? 맨 먼저 뭐야? 안 좋은 사람 뭐 하는 거 다 알고 있어? 마음을 써버려요. 자, 맨 먼저 뭐라고? 꿈.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꾼. 네 번째는? 꽃. 다섯 번째는? 끝. 그죠? 맨 먼저 꿈. 꿈이 바로 원바람일이야. 목표, 원. 응? 꿈이 있어야 돼. 드림 그러기도 하지만은 다른 말로는 비전 더 좋아. 비전. 목표. 자, 사람이 살아있을 때 목표가 없고 꿈이 없으면 그 사람 죽은 사람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교에서는 원력이라고, 원력. 왜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가? 단순히 지식을 채우는 도구인가? 지식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원을 세웠는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 이게 꿈의 원리예요. 꿈이 없으면 저거나, 꿈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다. 응? 나이가 100살, 200살이라도 꿈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고 죽지 않는다. 그죠?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로 끼는 내가 좋아한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안 되면은 더 잘하게 하고. 응? 어떤 이제 그 전문가가 된 사람들 말 들어보면 그래요. 처음부터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응? 어떤 그 전문가들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모르니까 약한 부분을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팔 두 개가 없는 사람이 그림 그려서 봤죠. 그 입으로 그리던데 그 사람이 입을 가지고 붙잡고서 연습하면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실패한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꿈을 잃지 않고 그 끼를 발휘해 가지고 그 하려고 얼마나 했었겠습니까? 지금은 세계적인 전문가가 돼버렸잖아요. 비싸게 팔리잖아, 그림이. 그죠? 응? 구필화가 그잖아요. 대단하지, 그죠? 그런데 참 대단한, 인간의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보면은. 응? 그 어려움 극복하고서 한단 말이죠. 응? 바로 잘할 수 있는 것 없으면 만들어야지. 그래도 잘할 수 있는 것. 끼를 발휘하라. 그래서 뭐냐? 꾼은 뭐라고 그러냐면 전문가. 프로. 아마추어하고 프로 차이는 말이죠. 아마추어는 좋아하는 것. 잘해도 좋아하면 아마추어야. 근데 못해도 자기 그 재능을 팔아가지고 생계해가면 프로로 가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꾼이라는 것은 전문가. 그 분야 가지고 나름대로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그러려면 잘해야 되겠잖아요. 그죠? 어설프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꾼이 즉 전문가가 돼가지고 꽃을 피우라. 저 꽃을 피우면은 벌나비 날라올까 안 날라올까? 알려질까 안 알려질까? 그죠? 꽃이 향기도 내겠죠. 아름답겠죠. 그죠? 수많은 곳에서 자기를 필요로 하겠죠. 이 꽃이다. 끝은 두 가지가. 하나는 유종의 미를 거두어라. 끝이 아름다워야, 마무리가 아름다워야 어때? 살아나는 겁니다. 또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그래서 쌍기역자 가지고 법문을 강의를 하면 1시간 할 수 있어요. 응? 그죠? 맨 먼저 뭐라 했어? 꿈. 두 번째 뭐라 했어? 세 번째 꾼. 네 번째 다섯 번째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잖아요. 꿈을 가져라. 왜 그러냐? 어떤 사람 예를 들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원력이다. 불교에서는 원력, 목표의식,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보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보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스님처럼 막 연불 잘할 필요 없는 거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해. 봉사 잘할 수 있는지, 사경을 잘할 수 있는지, 예? 그죠? 보시를 잘할 수 있는지, 예? 또는 뭐 다른 거 잘할 수가 있는지. 예?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은 저 불자님 참 멋있습니다 하면서 배우러 올까 안 올까? 꽃을 피우는 거야. 나눠줄 수가 있는 거야. 봉사도 하고 알려줄 수도 있고. 그래서 회양을 잘하면 좋겠다. 유정의 미. 또 새로운 시작. 또 다른 세계가 또 꽃을 피우고. 그죠? 그게 바로 원력, 원바람일과 연결된다. 그래서 이게 남대역인데 하기 어렵다고 포기하면 영원히 못한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하겠다.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는 게 바로 난득행. 그죠? 그래서 보살, 마살도 그죠? 생사에 머물지도 않고 일반에 머물지도 않으면서도 뭡니까? 모든 흐름을 알아가지고 즉 공의 입장에서 중도의 입장에서 힘을 발휘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목표를 세워 활동하기 때문에 원바람일과 연결돼서 난득행은 원바람일과 연결되고 있다. 넘겨보십니다. 9번째 장애를 극복하는 선법행. 자, 장애를 극복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걸 뭐라 하냐? 다란이라고 그럽니다. 뭐라 한다고? 다란이. 뭐라 한다고? 다란이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다란이가 몇 가지 안 될지 모릅니다만은 다란이가 참 많이 있어. 법화경에도 다란이 품 따로 있고 화엄경에 나중에 나오는 다란이가 있고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천수경에 신묘장구 대다란이도 있고 그죠? 근데 여기 다란이 뜻이 뭐냐면 다란이 첫째 따라합니다. 능지 뭐라고? 능지. 모든 걸 다 능히 갖추고 있다 뜻이야. 능지. 두 번째는 총지. 그래서 이 단어 가지고 어떤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밀교 정파 가운데 총지종도 있어. 들어봤나요? 모든 걸 다 이 속에 포함하고 있다 그 말이야. 다란이란 말은. 응? 그죠? 또 세 번째로는 능차 뭐라고? 나쁜 건 막아준단 말입니다. 능지, 좋은 건 다 갖추게 해주고 능차, 나쁜 건 막아주고 총지, 온갖 좋은 걸 다 이루어지게 만드는 게 바로 다란이를 번역한 말입니다. 그래서 다란이 크게는 세 가지 능지, 총지, 능차. 그죠? 화엄경에 다란이가 있어. 모르겠어요? 우리 법성계 봐, 법성계. 법성계 보시면은 이다란이 무진보 장엄법계 실보전 나왔습니까? 이 다란이 밑주시고 다란이가 뭘까? 화엄경. 뭐라고? 화엄경 본문을 통틀어 말하겠다. 다란이. 이 화엄경 속에는 무진장한 보배 보물이 갖춰져 있단 말입니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얘기 8번째, 9번째 선법에서는 보살은 같이 읽어볼까? 시작. 보살은 청정한 광명 다란이를 얻었으므로 법을 말하고 수기하는 변제가 다함이 없으며 뜻을 구족한 다란이를 얻었으므로 뜻을 잘하는 변제가 다함이 없으며 실상법을 깨닫는 다란이를 얻었으므로 법을 말하는 변제가 다함이 없으며 훈고하여 해석하는 말다란이를 얻었으므로 언사의 변제가 다함이 없으며 끝이 없는 글 구절과 다음는 뜻을 걸림없는 문다란이를 얻었으므로 걸림없는 변제가 다함이 없으며 부처님의 관정다란이를 얻어 정수리에 물을 부었으므로 환희케 하는 변제가 다함이 없으며 남을 의지하지 않고 깨닫는 다란이를 얻었으므로 광명 변제가 다함이 없으며 같은 말하는 다란이를 얻었으므로 같은 말하는 변제가 다함이 없으며 가지가지 뜻과 구절과 글을 훈고 해석하는 다란이를 얻었으므로 훈고하는 변제가 다함이 없으며 끝이 없는 돌아가는 다란이를 얻었으므로 끝이 없는 변제가 다함이 없습니다. 다란이란 말은 다시 말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뜻 그죠? 능지 또 총지 또 능차. 좋은 걸 다 갖추게 해준다. 능지, 총지. 모든 진리를 갖추고 있다. 능차 뭐라 하겠습니까? 나쁜 것은 다 막아주. 차자는 차단한다 뜻이 차단한다. 응? 그래서 여기 역바람일. 그러니까 수행하면 할수록 이렇게 다란이가 갖추어진다.
청정광명다라니, 또 뜻구족다라니, 의지구족다라니, 그죠? 실상법 깨닫다라니, 훈고 해석이란 말은, 훈고란 말은 한자를 또는 글자나 말을 한자 한자 해석하는 걸 훈고라고 그럽니다. 예전에 훈고 학파 하지 않습니까?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 뜻을, 의미 내용을 훈고, 글자 그대로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힘, 그런 힘을 얻는 다라니, 그죠? 또 이제 언사다라니죠. 문은 듣는, 들어가지고 알아야 돼. 문자는 들을 문자 뜻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문자 있지 않습니까? 한자로 문문자, 그죠? 문 앞에 대고 밖에 소리를 들으니까 들을 문, 그러겠지. 그죠? 신문 그럴 때는 뉴스 뜻이거든요. 문 열고 밖에 나가 들으면 새로운 거 듣잖아. 이렇게 여기서는 신문처럼 새로운 소식이란 말이 있어. 이게 문자 뜻이 들을 문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지? 둘째 뭐라 하겠어? 소식. 세 번째는 들었으니까 알아 몰라. 깨달을 문자. 이게 문자가 그러니까 문다란이란 말이 깨달은다 그런 말입니다. 듣는 힘. 자, 그 다음에 부처님의 관정다라니. 관정은 왕들이 뭡니까? 왕이 올라갈 때 사해의 바닷물, 강물을 떠가지고 머리에다 뿌려준 관정이라 했죠. 관정. 그런 걸 다 안단 말이에요. 관정다라니. 또 같은 말 하는 다라니, 또 뭡니까? 가지가지 뜻을 구별하는 다라니, 그죠? 후은교 다라니, 또 끝이 없이 돌아가는 다라니, 이런 다라니를 다 터득하는 것이 바로 력바람이, 그러니까 하고 있는 모든 걸 다 알아버리는 보살의 힘, 수행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대개미는, 그죠? 성품 보살의 자제한 실천을 말하고 있다. 청량한 연못이 중생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듯이 설법으로 뭡니까? 말하는 설법, 다라니. 그 다음에 10번째, 원만한 실천 진실행, 그죠? 진실행 189페이지 같이 읽어볼까요? 이 보살이 시작. 이 보살이 중생이 옳은 곳과 그른 곳을 아는 지혜, 근성이 이롭고 둔함을 아는 지혜, 가지가지 경계를 아는 지혜, 가지가지 이해를 아는 지혜, 온갖 곳에 이르러 갈 길을 아는 지혜, 모든 선종해탈 삼매의 때 묻음과 깨끗함이 일어나는 때와 때 아님을 아는 지혜, 온갖 세계에서 지난 세상에 머물던 일을 기억함에 따라 아는 지혜, 천안통의 지혜, 누진통의 지혜, 성취하고도 일체의 보살을 버리지 아니하나니 무슨 까닭인가? 일체 중생을 교화하여 모두 청정케 하려는 연고입니다. 이 보살은 이러한데 더 나아가 마음을 다시 냅니다. 더 나아가는 마음을 한자로 정상심, 뭐라고요? 정상심, 뭐라고? 불교에서는 정상만 별로 안 좋아. 왜냐면은 지식만 많아가지고 실천이 없는 사람 말하거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게 아니고 더 나아가는 지혜. 지혜가 쌓였는데 한 발 더 나아가서 더 많이 하는 지혜를 말하기 때문에 좋은 쪽의 정상 지혜를 말합니다. 그거 구별하라 그 말이에요. 내 말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보살은 더 나아가는 마음, 정상심을 내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그죠? 내가 시작.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위에 없는 해탈도에 머물게 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아도산말 삼보리를 이룬다면 이것은 나의 본래의 원을 어기는 것이니 마땅하지 못한 일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먼저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위 없는 보리와 무효열반을 얻게 한 뒤에 성불할 것이다. 왜냐하면 중생들이 나에게 청하여서 발심한 것이 아니고 내가 중생에게 청하지 않은 벗이 되더라도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성근을 만족하게 하여 온갖 지혜를 이루게 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가장 뛰어나니 일체의 생활에 집착하지 않는 영금, 내가 가장 높으니 위 없는 지도하는 주위에 있는 연고며 내가 번뇌를 여유했으니 중생의 끝이 없음 아는 연고며 내가 이미 찬탄하였으니 본래의 소원을 성취한 연고며 내가 잘 변화함이니 보살의 공덕으로 자금한 연고며 내가 좋은 의지가 되나니 삼세의 부처님들이 거두시는 연고니라 그랬죠. 여기 재밌는 게 가운데 아래 보시면은 189배 아래 보시면은 내가 만일 일중생으로 하여금 이엄 해탈도를 머물게 하지 못하면 내가 먼저 깨닫지 않겠다. 많이 들어온 말이다. 지장경에 나온다. 지옥이 텅 비지 않는 한 나는 절대로 성불 않겠다. 바로 여기 보살이 그잖아요. 공덕님 보살이 말씀하시기를 뭡니까? 중생들이
해탈도에 머물지 않는 한 나도 내가 먼저 안익도가 삼박삼보리 즉 깨달음을 얻지 않겠노라. 그죠? 이게 같이 함께 요막에 나온 게 이 본문에서 자타일시 성불도 뭐라고? 연결되죠, 그죠? 연결되지. 이게 화엄경을 배우니까 예불문에 나오는 거, 천수경에 나오는 거, 반야식에 나오는 거 다 이해가 되잖아. 어? 자타일시 성불도. 내가 먼저 가는 게 아니고 함께 동료해서 같이 가겠단 말이야. 어? 이게 일시에 한날 한시에 성불하겠다. 태어난 날은 달라도 발심한 날은 달라도 함께 성불하겠다. 멋있잖아, 그죠?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진실행이 마지막에 지혜바라밀다. 무슨 바라밀? 지혜바라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바라밀이 10가지가 보시, 지계, 인욕, 경진, 선정, 반야, 방편, 원력, 지혜, 10바라밀 연결해가지고 10행이 설해진 것이다. 그죠? 이렇게 완성되면 뭡니까? 되면은 보살행이 아까 말씀드린 공의 지혜가 오온 개공이 법성을 깨달은 일체의심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혼자가 아니라 나와 중생이 한 몸이다. 같다 하는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은 말이죠. 우리가 보살행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어려운지. 그렇기 때문에 보살행을 하게 되면 누가 된다? 부처가 되는 것이다. 그죠? 자, 보살행 10가지 근거가 나와 있어. 191쪽. 그죠? 10가지 근거. 이건 이제 우리는 심무진장 그럽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예전에 무진장 큰 스님이 계셨거든. 실제로 그분이 큰 줄 알았어. 현수막에 무진장 큰 스님 초청법표 써놨더라고. 많이 봤죠, 예전에, 그지? 나보다 적어, 키가.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이 이제 바로 화엄경에 나오는 무진장. 10가지가 있어. 192쪽 보시면, 아래쪽 보시면 나와 있죠? 따라서 신장, 계장, 참장, 괴장, 문장, 시장, 해장, 염장, 지장, 변장. 장자는 창고. 무슨 말이라고? 창고. 그죠? 무진장이니까 끝없는 창고. 무진장 무슨 말이라고? 끝없는 창고. 10가지 창고가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집에 광을 안 만들어도, 은행에 금고 안 만들어도 나한테 10가지 무진장한 창고가 있다. 이 책에는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가지고 193페이지부터 시작했는데, 자, 나름 자료를 봅니다. 조금 자세하니까. 어떤 것을 보살, 마살이 믿는 10가지 가운데 첫째, 믿음. 믿음의 창고라고 하는가, 그죠? 읽어볼까요? 시작. 일체법이 모양 없고, 원이 없고, 짓는 일 없고, 분별 없고, 의지한 데 없고, 헤아릴 수 없고, 위가 없음과 초월함을 믿으며, 남이 없음을 믿느니라. 법이 이제 모양 없다, 무상, 그죠? 무원, 무작, 많이 들어봤네? 이런 말들이 육조 스님의 육조단경 또는 선오록에서는 뭡니까? 무상으로 채를 삼고 무주로 종을 삼고 나오죠? 금강경에 나오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원리가 다 나와 있는 거야. 이게 무진장한 창고는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나에게 있는 거다. 믿음 속에도 수많은 창고가 있다. 그 창고는 아무리 내 마음 속에 있는 믿음 창고를 열어가지고 활짝 열어서 퍼주어도 퍼질수록 더 채워진다. 참 희한한 창고지, 그죠? 소위 화수분 알아요? 화수분? 퍼줘도 차고 있죠, 그죠? 그처럼 우리 마음의 창고는 열면 열수록이, 퍼주면 퍼질수록이 더 내용물이, 지혜가, 부처님의 삶이 더 꽉 차버린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그걸 믿는 것인데, 보살이 이 믿음의 장에 머물면은 모든 부처님의 법을 들어 지니고 중생에게 말하여 깨닫게 하다. 이렇게 10가지 다 뭡니까? 이걸 갖게 되면은 더 깊게 부처님 법에 들어가. 결과적으로
여러 사람을 깨닫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멋있는 창고입니다. 창고지, 그죠? 이런 창고를 꼭 닫고 있어야 될까? 활짝 열어야 될까? 그래. 열수록이 본인도 이롭고 모두가 이롭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 계장, 그죠? 자, 어떤 것을 시작, 어떤 것을 보살마살의 계행 갖는 장이라 하는가. 이 보살이 널리 이익되는 게, 받지 않은 게, 머물지 않는 게, 뉘우침 없는 게, 오기지 않는 게, 시끄럽게 손해하지 않는 게, 섞임이 없는 게, 탐구함이 없는 게, 허물이 없는 게, 헐거범함이 없는 게를 성취하느니라. 이 통해서 본인도 부처님 법에 깊게 들어가고 또 사람들도 이 계를 통해서 깨달음의 세계에 들게 한다. 멋진 계다, 그죠? 응? 세 번째로 참회의 참자가, 여러분들 참회의 참자가 인도말입니다. 인도말의 크샤마란 말이야. 근데 한자로 참 써놨는데 화엄경에서는 이제 한자를 보고 해석을 하니까 여기서는 자기 부끄러움 그랬습니다. 참을. 인도말의 크샤마, 소위 회개한다, 뉘우친단 말인데 이 말을 한자로 써놓으면서 자기 부끄러움이라고 해석한 겁니다. 참. 그죠? 그래서 이 보살이 시작. 이 보살이 과거에 지은 나쁜 짓을 생각하고 부끄러움을 내느니라. 저 보살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끝없는 적부터 과거, 미래, 현재의 부끄러운지를 모르는 법을 행하여 3세의 부처님들이 또한 보실 것이니 내가 어찌 그대로 행하면서 끊지 아니하랴. 이것은 대단히 옳지 않은 일이다. 그러면 나는 진심으로 끊어버리고 안웃따라 삼매삼보리를 증득하여 중생들을 위하여 진실한 법을 널리 말하리라. 그러니까 이제까지 부처님께서 행하시고 설하신 법을 몰랐어. 그게 부끄러운 거야. 그 내용이 또 많이 있는데 생략해서 핵심 말하면 이겁니다. 그죠? 더 길게 있는데 이거 이제부터라도 이제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옳지 못한 일을 이제 그치고 어떻게 이제부터라도 부처님 법을 잘 생각하고 배워서 깨달음을 얻겠노라. 그래서 나도 부처님 법에 깊게 들어가고 중생들도 깨달음이 들게 하겠노라 하고 이제 참의 창구를 여는 거죠. 여러분은 좀 찔린 데가 없으세요? 안 찔리세요? 한 개도? 당당하세요? 당당하세요? 응? 그러니까 참 자기 스스로 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 사회 보면은 부끄러워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응? 그죠? 공자님이 길을 가다가 어떤 아이가 길이 뭡니까? 한 가운데 똥 싸고 있으니 쳐다보다 피해갔다 가잖아. 그러다 한참 가니까 또 어떤 아이가 길이 한쪽에 똥을 싸고 있으니까 되게 꾸짖었대. 제자들이 물어봤어. 선생님, 스승님, 아까 한가운데 응가한 얘한테는 무슨 말도 피해가시더구만은 왜 쟤는 심하게 꾸짖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가운데 그 응가한 놈은 염치도 없고 분수도 모르고 소위 부끄러울 줄 모르는 모렴치한 놈이고, 그래도 한 가운데 피해서 한쪽에 놓는 놈은 염치가 있는 놈이다. 저놈은 가르치면 알만한 놈이단 말이야. 그죠? 참 세상이 그래, 그죠? 근데 우리 세상에 요즘 보면은 한가운데 놓은 놈들이 더 뭐라 하니까 그 소리 치니까 그게 문제다, 그지? 다음에 네 번째로 괴자는 이제 남 부끄러운 일을 말합니다. 참괴. 여러분 가끔 자괴감을 느낀다 들어봤죠? 괴자, 이게 부끄러워할 괴자, 그죠? 남 부끄러울 괴자인데, 자, 어떤 것을 보살마다 남 부끄러울 괴장이라 하는가 읽어보고, 이 보살이 시작. 이 보살이 일찍부터 오용락을 가지가지로 탕구하여 만족할 줄을 몰랐으며 그리하여 탐욕, 쏙내는 일, 어리석음 따위 온갖 번뇌를 증장하였으니 내가 이제는 다시 그런 일을 행하지 않으리라. 나는 마땅히 부끄러운 행을 닦아서 아우다라 삼의 삼보를 이루어 중생을 위하여 진실한 법을 연설하리라. 그죠? 이제까지 이제 남 부끄러운 일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나도 그 진리에 깊게 들어가고 여러 사람도 진리에 깊게 들어가게 깨우쳐 주겠노라, 그런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바로 이제 탐욕, 썩내는 일, 어리석음, 오용락을 탐구해서 이제부터라도 그걸 좀 줄이고, 소위 말하면 바꿔서 뭡니까? 지혜로 바꾸고
다른 행으로 바꿔서 나도 이롭고 중생도 이롭게 하겠습니다. 그 말이죠. 다음에 문, 그죠? 어떤 것을 보살마다 들은 문. 이게 듣기만 한 게 아니라 들어서 알고 깨닫고. 이해되십니까? 듣고 알고 깨닫고. 법화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따라할까? 문사수. 뭐라고? 문사수. 뭐라고? 문. 듣고, 사유하고, 행으로 옮기고, 그리고 문사수 세 개를 하나로 생각하거든요. 그 법화경이 말하면 최고의 보살이 행할 하나의 실천동물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문사수. 듣고 또 이걸 사유해. 생각으로 꽉 채워. 나중에 이제 이 화엄경 여기서는 염장, 기어가는 장, 참고로 나옵니다. 예? 이건 문장입니다. 읽어볼까? 보살로 시작. 보살마살이 생각하기를 모든 중생이 생사하는 속에서 많이 들음이 없으므로 일제법을 알지 못하나니 나는 마땅히 발심하여 들은 장을 가지고 아무튼 삼명삼보를 증득하여 중생들을 위하여 진실한 법을 말하리라. 이게 법문을 좀 많이 듣겠다 이야기야. 아니 들어야 알지. 안 듣고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듣기어서 오신 분들이니까 들어서 알아. 알았으면 이걸 실천으로 옮겨야 된단 말이죠. 그죠? 문장. 법을 많이 듣습니다. 그죠?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어떤 것을 보시하는 장, 시. 100%주는 창고라 하는가. 100% 창고는 말이죠. 10가지가 있어. 따라할까요? 부분보시, 전부보시, 속보시, 겉보시, 안팎보시, 일체보시, 과거보시, 미래보시, 현재보시, 끝내보시. 여기는 말이죠. 금강경보다 더하. 금강경에서는 뭐라 했냐면은 예전에 내가 인욕선인을 있을 때 가리왕이 내 신체를 갈기갈기 마디마디 잘라낼 때 참았느니라 나오죠. 그죠? 인욕보살. 그죠? 여기는 안 그래.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부은보시 가난한 사람이 와가지고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음식을 다 줘버립니다. 전부보시 있는 대로 목숨까지 보시해버립니다. 속보시 목숨도 보시하고 거기에 뉘우치는 생각이 없이 그냥 다 보시해버립니다. 겉보시 왕 자리까지 직세까지 집까지도 보시해버립니다. 명예도 보시해버려. 참 어렵다 그죠? 안팎보시 왕을 버리고 신하가 돼버려. 오히려 그 집 하녀가 돼버려. 와 어렵다. 그게 어려우니까 하라는 거지. 그죠? 이게 주인을 버리고 종되라는 거야. 그렇게 보시오. 중생을 위해서라면은. 그죠? 일체보시 나라까지, 처자까지, 수족까지, 혈육까지, 장기 기증이 언제가 나와요? 신체까지 보시어버려. 여기 보면 장기 기증 원리 나온다니까. 콩팥이 필요하면 콩팥 빼줘버리고, 눈도 빼줘버리고, 귀도 빼줘버리고. 그런 원리가 나와요. 원리가. 화엄경에. 그치? 그죠? 과거보시. 과거에 쌓은 공덕. 소위 말 적금해 놓은 거. 과거상 다 줘버린단 말이에요. 보시. 이거 회양이라고 하지. 쉽게 말하면. 그죠? 미래보시. 미래에 태어날 과보까지 다 보시해버려. 내가 공덕 쌓아가지고 미래에 극락 태어날 건데 그것도 보시해버리는 거야. 와, 그죠? 현재보시. 마음의 분별이 없이 보살의 도를 닦고 불법을 연설하는 보시고 구경. 끝내보시. 그죠? 불구자에게 온갖 신체, 살아있으면서도 장기도 빼주고, 뿐만 아니고, 수족도 빼주고, 다 빼줘. 머리도 빼줘, 그래. 이런 보시가 바로 시장. 이게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참고로 말이지, 요즘에 그 뇌수술 하잖아요. 요즘 많이 하잖아요. 부처님 당시에도 유명한 기바라고 하는 의사는 뇌수술을 했다는 거야. 당시에 그 두격을 보면은 꾸민 흔적이 있대. 응?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최첨단 시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도 그렇게 많이 했다는 이야기야. 이제 전쟁하다가 돌멩이 몽둥이로 깨지면은 땜빵 했다는 거야. 뭐 두개골도. 지금만 그런 게 수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 있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지혜로운 해장. 어떤 것을 지혜로운 해장이라 하는가. 그죠? 설명이 긴데 줄여서 말이지. 색, 수사, 행식의 생멸, 성물영광 보살의 생멸, 열반 다 안다 아는 지혜, 온갖 것을 아는 지혜를 해장. 이게
지식도 그러고 지혜도 그러고 우리가 들어보실까요? 어떤 사람은 도서관의 책을 다 알아버리는 사람도 있잖아. 백과사전, 움직이는 백과사전, 그죠? 전에 한번 그 아르헨티나 보르헤스 이야기했잖아, 그죠? 다 알아버리잖아. 지금도 보면은 그쪽 분야 전문가들은 참 말아 많은데 내가 놀란 게 있어요. 일본 가서 살 때 유학 시절에 헌책방 서점이에요. 불교책 전문가거든. 우리가 어렵게 찾아가지고 논문 쓰려고 옛날 고서 찾으러 갔다. 그러면은 응? 그 사람이 알려줍니다. 당신 도서관에 가면은 어디 칸에 가면은 그 책이 있습니다. 알려준다. 깜짝 놀래. 헌책방 사장인데. 예? 그래서 일본은 이제 일본에 가면 그런 말이 있다. 일본은 진보 쪽 하면 책방이 굉장히 많이 헌책방이 있거든. 사장들이 대를 이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논문 책 다 알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매일 거기 가가지고 정보 수집한대. 사장들한테. 실제로 그렇게 지식들이 많아도 또 지식을 아무리 쌓아도 내 용량이 포화가 아니고 늘 비어있어. 더 채울 수 있는 거야. 책을 많이 봐야 돼, 안 봐야 돼? 책 본다고 머리 안 터져. 아셨죠? 네. 열심히 보란 말이지, 그죠? 그 다음에 기억하는 염장, 그죠? 고요한 시작, 고요하고 청정한 기억, 흐리지 않은 기억, 분명한 기억, 티끌을 여인 기억, 때를 여인 기억, 광명이 빛난 기억, 사랑하는 기억, 막힘이 없는 기억, 모든 기억을 다 하고 있는 거야. 우리 기억의 창고. 그래서 이걸 전에 그랬죠? 알라야식 그래가지고 함장식. 예? 과거의 것 다 우리가 지나가면서 당장은 몰라도 봤던 것, 들은 것 나중에 솟아나기 시작한다고. 그게 다시 지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경험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죠? 참 희한합니다, 그지? 그 다음에 진일지자, 그죠? 어떤 것을 보살 마살 지니는 지장이라 하는가. 수다라 시작, 수다라의 구절과 뜻, 부처님의 명호, 수기, 대중의 모임, 법을 연 사람, 근기의 가지가 성품, 번뇌의 가지가지 성품, 삼매의 가지 성품을 다 지니고 있다. 누가? 내가. 어디 속에? 내 속에. 예? 다 가지고 있단 말이다. 그죠? 그 다음에 변장. 변은, 요 변자는 따라합니다. 말 잘할 변. 그죠? 변호사 하지, 변호사. 요 가운데 말 들어있죠. 매울 신자. 이쪽에서 아무리 신랄하게 비방해도, 이쪽에서 아무리 신랄하게 비방을 해도, 매울 신자. 어떤 사람은 신라면 그러니까 시다가 하더라고. 신기하게 매울 신자야. 그죠? 양쪽에서 공방을 해서 신랄하게 공방을 해도 가운데에서 말로 가지고 소통시키는 사람 누구다? 변호사.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변호사야. 이 불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말 잘할 변. 이 변에는 네 가지가 있어. 법무의 변, 의무의 변, 사무의 변, 요설무의 변, 네 가지. 나중에 나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부처님의 시작, 부처님의 수많은 법, 수많은 부처님 명호, 수기, 다라니, 수다라는 경전을 수다라합니다. 대중의 모임, 시작, 대중의 모임, 번뇌, 가지가지 성품, 한삼매의 가지가지 성품 등을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겁동안 말하나니. 이게 보세요. 말할 수 없는 겁동안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다 말을 해버려. 어마어마한 변제 능력이죠. 안 그래요? 아무리 말을 해도 미션이 안 달아나. 그죠? 응? 거부수에는 닿을 수 있더라도 한 구절의 이치는 닿을 수 없느니라. 얼마나 말 잘하면 그러겠어요. 말 창고. 여러분도 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무진장 스님 일화가 있어요. 무진장 스님이 일본에 유학 갔던 스님입니다. 지식이 있는 분, 당시 일본 대학 유학 갔던 스님이에요. 무진장 스님이. 경전을 많이 보신 분이고 책도 많이 쓰고 조계사 조계종 총무원 예전에 있을 때 거기서 포교를 제일 많이 하실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군부대라랄지 아니면은 관공서 제일 많이 가서 말하시는 문자 스님인데 자기 절이 없어. 왜냐하면 포교사는 절이 있으면 나무 절에가 법문을 뺏어오게 되잖아. 이 절을 안 갖는 무절주의자야. 예? 무교회주의자 그러듯이 멋있잖아요. 조계사 뒷방에 살았는데 조계사 그 분쟁 속에 변해도 가장 오랫동안 30몇 년 사신 분이 그분밖에 없어. 주지가 바뀌고 총 바뀌어도 마지막 돌아갈 때 봤는데 우리가 몇 년 전에, 그죠? 근데 그 스님이 한 번은 말이지 깜짝 놀란 일이 있대.
목사들은 보니까 그 짧은 성경 가지고는 말을 팔팔 하는 거야. 응? 그래서 자기도 한번 실험하려고 파고다원 가가지고 거지들 앞에서 말을 해봤대. 법문을 해봤대. 한 명도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대학 나오면 뭐 하냐. 오늘부터 파고다원 출근이다 하고 100일 동안 돌 싸가지고 매일 가가지고 모아놓고 법문을 했대. 사람들이 모여들더래. 알아듣더래. 응? 그래서 자기가 이제 포교가 필요하구나. 응? 법문이 필요하고 해가지고는 그때부터 포교사가 돼가지고 약 40년간 포교하신 분이 무진장 스님이거든. 그게 바로 이제 그래서 그분을 말 주변이 무진장이다. 여기 나온 거야. 여기서 나온 거야. 응? 여러분도 할 수 있어. 우리 불자들은 배우고도 말을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해서 그래. 오늘부터 거울 보고 책 읽고 연습을 해봐. 읽고 요약해서 말하기 시작해봐. 본문 들은 거 집에 가서 사방님께 말해봐. 아들에게 말해봐. 모르면 문자로 도반에게 보내줘봐. 요약해가지고. 이게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한 줄 나오던 게 다음 날 2줄 나와. 며칠 지나면 10줄 나와. 나중에 책이 나와버려. 그러겠잖아요. 그죠? 바로 변제, 변다라니. 그죠? 자, 왜냐하면, 왜 그러냐고? 왜냐하면, 시작. 왜냐하면 중생을 이익해 하고 본래의 소원을 잘 해양하고 일체 겁에 끊이지 않고 한정하는 마음이 없고 집착하지 않고 한생각 경계에 온갖 법이 다함이 없는 영고며 크게 소원하는 마음이 변동이 없는 영고며 모든 다란이를 잘 거두어 잡은 영고며 일체법이 요술과 같으면 아는 영고니라. 이런다 그랬어?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중생을 이익되게 하려고. 중생을 나도 법에 깊게 들어가지만은 중생들을 일깨워서 어떻게 성불하게 하려고. 성불 내가 먼저 한다고 그랬습니까? 아니 같이 한다고 그랬습니까? 자타일시 뭐라고? 그래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절해가지고 혼자 공부하고 혼자 성불하면 서방이 외로워서 어떡해. 그죠? 보살님 외로워서 어떡해. 그러면 어떻게 오늘부터 가가지고 어떻게 일깨워서 함께 성불해야 되겠다. 그래야 같은 데 같이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자, 한 번 더, 조금 더, 마무리. 앞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10가지 십행, 그죠? 따라합니다. 맨 먼저 뭐라고 그랬더라? 환희행. 뭐라고? 180페이지 무슨 행? 환희행. 두 번째 요익행. 무슨 행? 183페이지 봅니다. 182페이지. 세 번째 무슨 행? 무의욕행. 네 번째 무슨 행? 무굴료행. 다섯 번째 무슨 행? 무칠한행. 여섯 번째 무슨 행? 선현행. 이 선자는 착할 선이 아니고 잘, 좋은, 잘 드러나게, 지혜가 잘 드러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다음 일곱 번째, 집착하지 않는 무착행. 무슨 행? 무착행. 여덟 번째, 난득행. 아홉 번째 무슨 행? 선법행. 바로 선자도 착할 선이 아니고 법이 좋은 법, 잘하는 법이 드러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열 번째 진실행. 그죠? 이거 십행을 십바라밀과 연결하면은 뭡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원, 력, 지혜. 다시 한번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원, 력, 지혜, 십바라밀. 그죠? 또 이렇게 야마천이라고는 허공에서 허공 텅 비어 있다 상징하는 게 야마천. 허공에서 공의 법문, 즉 마음의 법문, 일주심조. 공을 깨달은 마음 법문을 하면서 그런 상태의 단계에서 보살이 십행을 행하면은 나도 이롭고 중생도 이롭다. 모두를 깨닫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또 이 보살의 마음, 우리 마음 속에는 뭐냐? 10가지의 무궁무진한 창고, 넓고 크고 끝없는 창고가 있다. 그걸 뭐라고 한다? 심무진장. 뭐라고 한다고? 10가지 어디 나왔죠? 자, 193페이지 보십니다. 따라합니다. 신장. 믿음의 창고. 깊게 믿을수록 창고가 커질까 좁아질까? 넓어질까 좁아질까? 근데 절에 다니는 사람이 속이 좁아. 밴댕이처럼. 그러면 안 되겠다. 그죠? 자, 계장. 무슨 장? 청정한 계율. 그죠?
참장, 무슨 장? 남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고 참여한단 말입니다. 괴장, 자기 부끄러움, 그죠? 남 부끄러움 마찬가지입니다. 문장, 교법을 많이 듣고 많이 들어서 듣는 이유는 나도 깨닫고 중생을 깨우치게 하려고 알아야 면장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시장, 베푸는 거. 베푸는 거 10가지 있다 그랬지, 그죠? 보시 가운데서 부분, 전체, 속, 것, 안팎, 일체, 과거, 미래, 현재, 그리고 구경보시. 이런 보시 하면 여러분 집도 별도 없을 것 같은데, 그지? 그러면은 허공이 우리 집이고 하늘이 이불이고 땅이 묘가 되고, 그죠? 산이 베개가 되고, 멋있다. 이런 데서 이제 선사들의 선시가 나오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해장, 지혜로 꽉 차는 그런 창고. 그 다음에 염장, 좋은 기억, 그죠? 온갖 진리된 기억이 꽉 차는 그런 창고가 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도솔천에서 뭡니까? 십회양품사라는 도솔천 대해서 말이죠. 구경을 많이 시켜줄 건데, 도솔천 구경이 뭡니까? 우리 책에 나온 것뿐만 아니고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도솔천의 구조를 따서 만든 게 사찰 건축의 구조입니다. 도솔천 내원궁과 여원궁이 있는데, 내원, 경내의 건축물, 그 속에 다양한 구조. 근데 절에 가면 건물만 있습니까? 회화, 그림도 있죠. 또 그 속에 다양한 그런 상징들이 있어. 또 스님들이 있어. 스님들이 연부라는 소리 있죠. 연부 소리가 도솔천에서 천상 사람들이 경 읽는 소리를 따온 거야, 이게. 진짜로. 금강경, 요시야문 일시부지 하잖아요. 그죠? 근데 다 따온 게 아니야. 내원궁에서 천상 사람들이 글 읽는 모습을 듣고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 중생계, 중국 불교계가 가져왔던 그 상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소리 자체가 하나의 운율이고 음악이고 찬송이고 자체가 하나의 거룩하고 웅장하고 또 하나의 경전에 전파하는 모습이고 암기하는 모습이고 법을 설하는 모습이고 그렇죠. 뿐만 아니고 삶 자체도 승가, 스님들의 삶은 도솔천 선상 사람 사는 모습 그대로 닮아가려고 육식도 피하고 다 피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피하란 말은 그것 빼놓고 다란 말 아니겠어요? 살생 말고 다란 거잖아. 바꿔 말하면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거짓말 빼고 다란 말 아니야. 그죠? 속이는 말 빼고 다란 말 아니야.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을 그러면은 딱딱하고 어려운 게 아니고 뭐냐. 그것 빼고 다 알아 이야기야. 안다스테? 그걸 모르고 그냥 절에 가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게 아니고 하지 말라는 거 빼놓고 바꿔놓으면 뭐야? 다 하라는 이야기야. 생수 뭐야? 불순물 빼고 다 마시잖아. 안 그래요? 그치? 바로 그런 원리가 바로 그 도솔천에 있는 삶의 모습, 형상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와서 형상화시킨 곳이 바로 사찰절이다 이야기입니다. 자, 합장하시고, 자, 부처님 감사합니다. 자, 부처님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자, 스님 감사합니다. 서로 마주보고 도반님 감사합니다. 금생에 성불하세요. 자, 박수.